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한 절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읽은 말씀으로 가정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 연휴가 성경에 근거한 날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의미를 생각하는 이런 세속적인 기회들을 통해서 이 성경적인 가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기고 그런 가정을 세워가는 일은 참으로 권장할 만한 유익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가정, 곧 하나님 나라의 첫 단위로서 이 가정 공동체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듯이 이 가정은 사람이 제정한 공동체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우신 공동체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의 설교를 통해 이런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듣기 좋은 권면이 사실 참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하나님 나라도 좋고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는 것도 참 좋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는 것이죠. 이에 대한 원론적인 답을 드리면 사실 그 적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살펴볼 수 없을 만큼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작은 나라도 한마디로 정의될 수가 없죠. 하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그러합니다. 한마디로서 정의하고 실천하기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크고 방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이 다양한 특징들, 모습들 중에서 중요한 한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진리를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할지에 대해서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나 가정에 대해서 교훈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본문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옳겠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의미를 찬찬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과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성경적인 가정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리고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구원의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권세라는 의미란 어떤 다스리는 힘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떤 나라의 공권력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와 비교되게 바로 이어지는 이 아들의 나라라는 표현에서 이 나라라는 단어 역시 어떤 다스리는 한 사람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나라라는 단어는 나라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왕국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왕이 통치하는 이런 왕의 다스림, 왕의 영토라는 의미가 이 나라에 아주 강하게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져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해서 통치하는 권세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 북한의 공권력에 불만을 품거나 혹은 이 북한의 공권력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그러니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북한의 공권력으로부터 달아납니다. 이 북한의 다스림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대체로 우리 대한민국의 공권력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이 다스림에서부터 저 다스림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탈북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문이 말하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바뀐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다스리는 권세가 바뀐다는 겁니다. 통치하는 정부가 바뀌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나라의 권세라는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입니다. 즉 본문이 말하는 구원이란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그 권세에서 탈출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 짧은 말씀이 의미하는 구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개 이 통치자가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통치자의 이름만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죠.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는 이유가 단순히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그 사람의 외모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기도 하겠고 또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사정들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탈북하는 이유 중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통치 방식 자체가 공포스럽기 때문이죠. 북한은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전적인 의미의 공산주의라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이 독단적인 사람, 독불장군 같은 사람을 비난할 때 공산주의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공산주의식 통치가 이 북한을 통치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탈북자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무섭고 깝깝한 통치 방식을 탈북의 이유라고 말합니다. 이 요컨대 이 탈북자들이 꿈꾸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그 통치 방식이 바뀌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통치자의 그 통치하는, 좀 편하게 말하자면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 통치하는 방식이 바뀌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한 의미가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자면 본문이 말하는 구원 역시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의미와 함께 통치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이 통치 방식이 세상 나라 방식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으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세상 나라는 죄에서 나오는 이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통제하고 제어합니다. 사망의 권세가 세상 나라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장 주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죠.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전 예배 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고 입을지를 염려해봐라.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의 먹고 마시는 일, 먹고 입는 일을 어렵게 해버리겠다. 혹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돌로 떡을 네가 스스로 만들어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의 왕은 자기 백성을 공포로 통치합니다. 사망에 대한 공포로서 자기 백성들을 옭아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영원한 어떤 가치를 꿈꾸려 할 때
그것을 사망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어떤 영원한 가치, 이 세상에 죽음 넘어 있는 가치에 대하여 꿈꾸고 말하려 할 때 이 세상은 그것은 죽음으로써 끝날 일이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이런 일들을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 나라가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는 안식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전전긍긍해야 합니다. 전전긍긍하는 것이 저들의 원동력이죠. 삶의 원동력이죠. 죽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죽지 않기 위해 자기 백성들을 발버둥치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 가게 하는데 죽음의 공포를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나라 안에 평안과 안식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 백성을 사망의 공포로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공포로 통치하지 아니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 책망과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는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는 어떤 긴박한 마음,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사실 통치라는 말이 어색할 만큼 사랑스럽고 자비롭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결코 무르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공권력에는 위엄이 넘쳐납니다. 갓난아기를 돌보는 어머니의 손길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머니의 손길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이 넘치고 자비롭죠.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강인하여서 자기 자녀를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온유하게 하지만 강인하게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에는 두려움과 불안이 없습니다. 안녕과 안식이 넘쳐납니다. 이 평안의 다스림, 이 사랑의 다스림이 얼마나 흠모할 만한 것인지 만국의 백성들이 그분의 통치 아래로 몰려들 만큼 그분의 통치는 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을 옮겼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통치자가 이 세상 권세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곧 이전의 사망과 공포의 원리를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는 사랑과 감사를 통한 통치로 바뀌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자기 국민들을 자유와 번영으로 다스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자기 백성들을 어떤 공산주의식의 획일적인 폭력과 억압으로서 다스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것은 통치 방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겼다는 것은 사랑의 통치로 우리의 통치 방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새롭게 들어갈 나라를 가리켜서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부분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번역합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의미가 참 모호하죠.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 부분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1차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의 정체성이 그렇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이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사망에 대한 공포로서 통치되는 이 죄의 종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서 돌봄과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로써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두려움과 강포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평안으로서 인도함을 받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 단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핵심이 이것입니다. 가정이 바로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라는 것이죠. 직관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랑으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곧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간다라고 할 때 이런 율법적인 당위성을 따르게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가정을 율법적인 당위성으로 몰아붙인다고만 해서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엇나가게 되고 오히려 파괴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사랑으로 통치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상관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으로 통치되는 그곳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토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가정만이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다스려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만큼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좀 더 참아주고 좀 더 부드러운 말투로 고치고 좀 다정한 척 해주고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족에게 잘 해주겠다고 좋은 날이어서 아니면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좀 잘해봐 주겠다고 큰 맘 먹고 올라오는 짜증과 화를 꾹꾹 참으면 그게 잘 감추어집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무섭죠. 사랑이 좋은 것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마음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죄인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로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해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권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사랑으로 다스림받는 나라가 되게 하려면 일단은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다른 방법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외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받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절대로 뭘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권면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한번 잠잠히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진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한번 묵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엇인가를 더 하기 전에, 무엇인가를 내가 짜내고 만들어내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분은 나에게 누구이신가를 예수님을 통하여 한번 잠잠히 주목해 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집니다. 우리가 억지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볼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지고 마땅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드러나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말에는 우리의 가정이 성경의 요구를 문자적이고 기계적으로 지켜야 된다,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토 안에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가정에는 사랑의 다스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사랑을 받고 배워야 합니다. 많은 말을 했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셔도 좋고 묵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가장 어울리는 방법이 있다면 아마도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잠잠히 찬송으로 읊조려 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수많은 찬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잠잠히 불러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서 우리에게서부터 우리의 가정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원리가 통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명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심으로 이런 사랑받는 아들의 나라로서 세워지는 모든 성막의 권속들이 되기를 권합니다. 시간 말씀을 두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